험난하고 분주한 세상 가운데 살다가 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시간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력에 의하면 성령 강림 주일이고 우리 교회로 말하면 창립 주일입니다. 아마 오늘 창립 주일 되는 교회들이 제법 많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 시작은 성령 강림으로부터 교회 시작이 됐기 때문에 개척하는 목사님들이 이 6월 첫 주를 대단히 목사님들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6월 첫 주가 교회 창립주일인 교회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1977년 6월 5일 전주시 송천동 일가 375-4번지에서 당시 전주신흥학교 교목이었던 유병건 목사님이 자택에서 전주시찰 교역자들과 시내의 교우들이 함께 모여서 개척 예배를 드림으로써 송천중앙교회가 창립이 됩니다. 첫 예배는 그 다음 주일 6월 12일 주일에 장령 3명과 또 유년주일 학생 7명이 첫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유 목사님이 13년간 첫 목회를 했고 그 뒤에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해서 창립 20주년, 창립 30주년, 창립 40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이르 계신 하나님 앞에 모든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창립주일을 맞이한 우리 예은교회, 그러면 우리 모두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예은교회 가족 모두에게 진심으로 이 창립을 축하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창립 40주년이 지나면서 첫 발을 내딛는 것은 창립 50주년을 향한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1세대가 한 교회를 시작을 했다면 2세대가 이제 그 부흥과 성장의 시기를 지나오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3세대, 그러니까 50주년을 향해 가면서 우리는 3세대를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청년의 시절을 지나서 40이 넘어가니까 이제 장년의 시대로 넘어가는 시점이고 세대별로는 3세대에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우리 예은교회 교회사적 시기에도 보면 매우 중요한 시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50년을 향해 걸어가는 이 나라의 영적 상태를 보면 갈수록 이 나라의 복음의 확장이 어려워지고 있고 세대가 그렇고 세상이 복음을 전함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이 창립 40년을 맞이해서 그리고 제3세대를 향하여 우리는 주춧돌을 놓는 이 시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피값으로 사신 그 예은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되도록 기도하고 또 같이 봉사하고 선교하면서 창립 50년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운동하러 나갔는데 운동장에는 다 믿는 분들만 계시는 것이 아니니까 믿지 않는 분들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나라의 어려운 점에 대해서 이 나라가 어디로 갈까, 어떻게 될까 몹시 염려하는 차원의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어느 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지 목사님, 이제 목사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 나라가 나 같은 이병우 목사에게 달려 있다니 그 무슨 말인가. 계속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 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앞으로 이 나라가
바로 되려면 한국 교회가 잘해 주어야 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진정으로 교회밖에는 대안이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본인은 믿지 않는 분이었지만,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 종교가 있지만 개신교가 가장 많은 신도, 가장 헌신적인 신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개신교입니다. 그런 거로 그분이 하는 말은 이제 책임은 한국 교회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으쓱할 일이 아니라 무거운 책무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은 한국 교회여, 제발 잘해달라는 부탁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달라는 부탁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한국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이 민족에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창립 4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우리 예은교회는 교회다운 교회인가? 그렇다고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교회인가? 다시 말하면 우리 예은교회는 이 민족의 등불이 되고 있는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중요한 두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시며 당신을 제물 삼으시고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신 구원의 사역,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하고도 첫 번째 되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소식을 온 세상 만방에 전하기 위해서 두 번째 중요한 사역을 하셨는데,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민족을 초월하고 언어를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하고 세대를 초월해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적어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희망이 있는 것이고, 아무리 세상이 절망적이어도 교회만 교회다우면 세상은 희망이 있는 겁니다. 교회야말로 이 시대의 희망이며 대안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살면 이 세대와 민족이 살고, 교회가 죽으면 이 세대와 민족이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많고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은데 세상은 더욱 어두워지고 복잡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모든 이 시대의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는 교회의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문제고 정치인이 문제고 최순실이가 문제고, 그건 두 번째입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무수한 정치인 속에 교인들이 많습니다. 무수한 사업과 무수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 속에 교인들이 많습니다. 남을 탓하기 전에 우리는 교회가 교회인가? 이 민족의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의 책임은 그 첫 번째가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내용을 상실한 채 형식만 남아있기 때문이며,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원하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다시 한번 교회를 살려야 이 민족이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 교회 부임하면서부터 늘 마음속으로 질문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연 우리 예언교회는 민족의 희망인가? 다시 말하면 우리 예언교회는 민족의 등불인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교회 그러니까 이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의 모임이고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이 질문은 여러분 각 개인에게 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민족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교회가 교회되어야 한다는 말은 당신은 성도가 성도답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날 정치적인 절망과 경제적인 난관과 남북의 대치와 교육의 부재와 이 모든 것의 결국 시작의 대안점은 교회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늘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인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개인에게 다시 물으면 당신은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인가? 우리 교회 무엇이 문제고 조직이 문제고 무엇이, 그거 다 남 탓하지 마시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십시다. 내가 성도가 성도다울 때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질 때 교회가 여러분이 원하는 불평하는 교회가 아니라 자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 개개인이 성도다워질 때 그런 교회가 돼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가 문제고 무엇이 문제고 조직이 문제고 대안이 문제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문제이라는 말씀입니다. 껍데기를 벗어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같은 껍데기를 벗어야 됩니다. 자기의 기득권을 벗어야 됩니다. 제도라고 하는 것에 묶여있는 것을 벗어야 합니다. 이 상태로는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송천중앙교회에서 예언교회로 이름을 바꾸면서 우리 예언교회를 하나님이 이 땅에 시작하신 것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시작하셨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는 열매입니다. 열매로서 우리는 교회가 교회다운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비난받는 교회도 많고 병들어가는 교회도 많고 바람직한 교회를 찾으려 치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찾기가 여간 어렵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고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다시 교회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그런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런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바로 그런 교회, 창립 50년을 향해서 우리 예언교회가 꿈을 갖고 그런 교회가 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우리가 모델을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보면 많이 있지만 교회의 출발점, 그것은 사도행전 2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여기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초대교회를 보면서 큰 밑그림, 창립 50년을 향한 한 발을 디디면서 그리고 그 향한 주춧돌을 놓으면서 꿈을 꾸어보는 그런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출발은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처럼 교회가 교회답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예언교회가 앞으로 창립 50년을 향해서 지금보다
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으로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한 사람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 계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마치 예수님이 성령에 의하여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처럼 교회는 성령의로 말미암아 교회는 탄생하게 됐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그 첫째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는 곳, 이것이 교회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성령의 경험이 없이, 성령에 대한 이해 없이, 성령 충만함이 없이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없는 겁니다. 그 교회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은교회가 1세대, 2세대를 지나고 3세대를 꿈꾸면서 우리가 미래를 꿈꾸어 보는데 선교는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하고, 그건 아주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걸 하기 전에 중요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과 디자인은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아주 근본적이고 뻔한 소리 같지만 이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그 다음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당시의 초대교회 교인들의 별명을 걸어다니는, 굴러다니는 불덩어리란 별명이 있어서요. 늘 성령 충만하니까 얼굴이 벌가가지고 세술에 취했다 그랬어요. 우리 외은교회가, 제가 이 교회 27년 목회하면서 늘 저 스스로가 부족하게 느꼈던 것, 영적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 갈급했던 것,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제3세대에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창립 50년을 향해 걸어가는 첫 번째 주춧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는 기적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증거가 많이 나타났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며 성령의 역사의 행전입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기적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왜?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오순절의 강림의 기적이, 사도행전 3장에는 안전병이가 치유받은 기적이, 사도행전 4장에는 베드로가 성령의 진동을 일으킨 기적이, 사도행전 5장에는 아나리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거스르더니 즉사했던 두려운 기적이, 사도행전 8장에는 사마리아 지역에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이, 사도행전 9장에는 핍박자 사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받은 기적과, 그리고 중풍병자가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던 기적이, 사도행전 10장에는 로마 지휘관 고넬료가 성령을 체험한 큰 기적이, 사도행전 12장에는 베드로가 갇힌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사도행전 13장에는 선교사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와 희한한 기적들이 일어나는 이 사도행전은 기적의 스토리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은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는 놀라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꿈꾸며 창립 50년을 향해 가는 우리 예언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교회의 두 번째 모습은 사랑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너무나 뻔한 것 같지만 이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요. 세계를 전도하고 뭘 하고
사랑이 없는 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질문을 해봅시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인가? 이것이 두 번째 디자인이에요. 오늘 본문 42절에 이들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 대목대목마다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이 많지만 이걸 다시 하나로 만들면 사랑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인가의 질문은 우리 교회는 사랑이 충만한가의 질문이며, 이 질문은 여러분 각 사람에게 하는 질문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이 충만한가? 여러분은 사랑이 충만합니까? 남의 탓을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사랑이 없고 있고 자기를 먼저 보십시오. 내가 교회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예언교회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이 충만한가? 초대교회는 물질에 대한 유혹을 초월하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이들 각양각색의 사람이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하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뭘 다른 걸 생각하고 뭘 얘기할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이 충만하고서야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당신은 예수님 사랑으로 충만한가? 그들이 얼마나 사랑이 충만했냐면 자기의 소유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했어요. 만모니즘, 요즘 현대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하나님인 이 시대에 여러분의 생각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한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않고 교회는 교회답지 못한 겁니다. 세계 좋은 교회 모델이 되었던 세들백 교회 이야기라는 책에서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세들백 교회가 세계에 이렇게 모범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좋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교회 안에 실패를 허용하는 사랑의 분위기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실패를 허용하는 사랑의 분위기. 그리고 워렌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의 교회가 되기까지는 우리 교회는 수많은 실패를 거듭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실패 때문에 우리는 정죄하지 않았고 우리는 계속되는 새로운 시도를 했으며 새로운 노력을 경주했고 그것이 오늘의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우리 교회를 만들 수가 있었다. 실패를 허용하는 사랑의 분위기가 있었다. 예언교회는 그러합니까? 다른 사람의 실패나 실수나 죄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덮어주는 사랑의 분위기의 교회입니까? 아니, 당신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그렇게 사랑을 말하는 사람입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형제며 자매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언교회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겠다고 맹세한 사이입니다.
부임 7년 만에 위임 목사로 취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 것은 주님을 죽기까지 사랑할 것이며 이 예은교회와 예은교회 성도를 사랑할 것이라고 마음속에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또한 여러분 역시도 장로님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직분을 받으면서 뭐라고 맹세하셨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주의 종을 돕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며 성도를 사랑하고 함께 한 몸 되기로 맹세한 사이들이 아닙니까?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 예은교회는 초대교회의 사랑을 다시 배워서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세상의 소망, 이 민족의 소망이 돼서 초대교회처럼 사람들이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교회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가 아닌 줄 아노라. 그런 교회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오지 아니할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수천 명이 매일매일 초대교회로 몰려들었던 것은 그들의 사랑의 감동이었습니다. 예은교회 3세대를 향해 걸어가면서 예은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서로 우리가 사랑하기로 맹세한 사이임을 기억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주춧돌은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뻔한 말이지만 이것을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교회는 교회답다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이 사명만큼은 놓을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 것은 당신의 그 구원의 사역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교회는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멈출 수 없는 겁니다. 이때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남극의 펭귄들이 영하 60도, 70도 가운데 어떻게 견디냐면 서로 몸을 대어서 온기로 서로 견뎌냅니다. 교회는 세상에 많은 풍파가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교우들끼리 앞에 말한 대로 서로 사랑하며 몸을 기대고 체온을 느끼며 어떤 고난도 이겨내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초대교회는 선교의 사명과 전도의 사명을 다한 교회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로마 군대장관 고넬료가 이방인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사모하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에게 세리를 주라 명했어요. 베드로는 그렇게 더러운 사람에게 나는 세리를 줄 수 없노라 말할 때 하나님께 꾸짖음을 받고 할 수 없어서 어거지로 고넬료에게 세리를 줍니다. 이것은 성령이 초대교회에 준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 속에는 교회는 흑인과 백인, 동양인과 서양인,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모두 하나 없이 하나님이 구원되기를 원하시며 그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 메시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가 파송해서 제1차, 제2차, 제3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복받는 길은, 한국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국내 선교나 국외 선교나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묻는 것은 당신은 전도하셨습니까? 입니다. 전도로 충만하십니까? 그렇지 못했다면 당신은 성도답지 못합니다. 당신은 교회답지 못합니다. 그런 교인이 모인 예은교회는 교회답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난번 주까지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떤지는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장로님 여러분, 전도하셨습니까? 집사님, 권사님 여러분, 전도하셨습니까? 전도하지 않았다면 성도답지 못합니다. 이런 교회라면 교회는 교회답지 못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인 교회라도 전도는 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해서 사람 수나 늘리라고 그 사람 수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존재하는 목적은 전도에 있기 때문이며 선교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소홀히 한다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망치는 일이 되는 겁니다. 부끄럽습니다. 낙심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교회 오라고 하지 마십시오. 멀지만 가까운 교회에서, 멀다면 예수 믿으라고 전하십시오.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 교회에 나온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교인 하나 불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도 김제에 사시는 분이 등록을 하셔서 제가 너무 멉니다 그랬어요. 그 가까운 데 가시지 뭐 여기까지 나옵니까? 지금도 김제에서 나오시는 분 익산, 군산 이렇게 계시는데 광주서도 오시지만 너무 멉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매장이 여기 있대. 그래서 어차피 나와야 되니까 나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러면 되겠다고. 여러분, 전도는 우리 교회 나오라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저는 주변에 어느 목사님의, 개척교회 목사님이 내가 그랬습니다. 열심히 전도해라. 우리도 열심히 전도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교회 한 명 전도되어 오는 것보다 당신 아무개 목사님의 교회에 성도가 하나 부는 것이 내 마음이 훨씬 기쁘겠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진심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늘 한국 땅에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이주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넘어온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한국 땅에 코리안 드림을 가지고 온 노동자들이나 젊은 나이에 시집온 사람들을 보면 가난과 때로는 남편으로부터의 구타와 그리고 고용주로부터의 구타와 멸시와 천대, 탈북민이라고 하는 멸시의 눈들, 얼마나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을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 옳시다. 우리 교회 창립 50주년을 향하면서 세 번째 주춧돌은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열심히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롬비아 교회에 이 교회를 크게 성장시킨 로저 헬런 목사님이 20세기 근대 교회와 21세기 현대 교회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거의 교회,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의 교회의 모습은 경직되고 교파 중심이며, 저는 교단을 싫어해요. 우리 교단 분들이 텔레비에 설교에 나가니까 왜 목사님은 여기에 우리 교단 마크가 없냐는 거예요. 마크 넣어서 설교하라는 겁니다. 못 들은 척합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교단에 대해 나는 자랑을 삼고 있지만 교파주의는 아닙니다. 자기 교단에 집착하거나 다른 교회를 경쟁 상대로 삼았던 것이 과거의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은 과거에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지극히 제도적이며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예배는 오직 성직자와 예배의식을 통해서 중개된다고 생각하고, 성직의 제도를, 소위 우리 다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성직의 제도를 상하 구조나 조직 중심으로 보고 있는 시각과 하나님께서 과거 행하신 여러 가지 역사를 중앙화 통제 체계로 생각하며, 과거의 교회는 교육과 위원회 중심을 둔 것이 과거의 교회였다. 그러나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중심을 두는 부흥하는 교회는 앞에와는 정반대죠. 교파주의에서 벗어나서 다른 교파들과 관계를 맺고, 경쟁주의에서 벗어나서 다른 교회와 협력의 대상으로 보며, 하나님의 기적은 현재도 일어나고 있다고 믿고, 경영적이고 감각적이고 교회는 문화와 예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직접 참여하며 성령과 더불어 순전함으로 합심 협력하여 사역하는 모델적인 지도자를 중요시하고, 하나님은 현재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태도로 양육과 선교의 중심을 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가만히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는 과거 20세기 근대 교회인가, 아니면 21세기 미래를 향하고 있는 교회인가, 금방 여러분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창립 50년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하여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웨일즈의 부흥운동가 에반스 로버츠는 이렇게 말합니다. 간절히 원하오니 지금 성령을 보내어 주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지금 강력한 성령을 보내어 주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지금 더 강력한 성령을 보내어 주소서. 간절히 원하오니 지금 훨씬 더 강력한 성령을 보내어 주소서. 우리 교회의 기도가 앞으로 10년간 이렇게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도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은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교회,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열심으로 전도하는 교회,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성령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예은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립 50전을 맞이해서 바라기는 이 주춧돌을 잘 놓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예은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창립 50전을 향해 가며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